오늘 이사야 47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그 속사정, 사람들은 속사정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정들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 사정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어려운 사정들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 잘못해서 오는 경우가 있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들 때문에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오는 그런 어려운 그런 속사정이 있다고 하면,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문제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개인의 잘못된 것들 때문에 어려운 속사정이 있다고 하면 그런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면 아니한다고 하면 그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고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필요해서 찾아야 될 그런 대상인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으니까 하나님 스스로는 우리 사람들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는 사람들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창조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자신은 우리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인지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순전히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들을 만들고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사람들에게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그 원칙과 원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얻으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 자신 스스로 영광을 받으신 분이다. 영광을 돌리는 분이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가지고 내 스스로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고, 또 그 당연한 일들을 통하여 오늘도 영광스러운 삶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나는 스스로 존재한 분이다. 나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다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스스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억지로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받으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영광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움에 대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 은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교만해서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안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씀에서 바벨론의 처녀딸 바벨론이여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그 속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 못할 그런 속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가 말하기를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그러면 너희들이 한번 힘써서 너희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는지.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의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너희들 스스로 한번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보기를 바란다 라고 그와 같이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어려워도 어렵다고 말하지 않은 것, 그거는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속사정이 있으면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속사정이 있어요. 어떤 속사정들이 있느냐? 아무리 자기네들이 주술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네들이 섬기고 있는, 자기네들이 이제 그렇게 원하고 있었던 그런 일들을 이룰 수가 없는 그런 힘이 없는 존재로 그들이 전락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그들의 속사정이 있어요.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호자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름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라. 자, 2절 말씀에 보면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고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들에게 부끄러움의 모습들이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의 종말도 생각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8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고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갑으로 지내지도 아니하고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자기 교만에 빠지다는 거예요. 자기 교만에. 자기가 지금 멸망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자기 자신들이 지금 이제 굳건하게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교만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너희들이 한번 힘써 너희들이 한번 살아가 봐라. 멸망이 차츰차츰 임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와 같이 자기 교만, 자기 자랑에 지금 빠져 있는 그런 사치하는 그런 모습으로. 근데 여전히 사치하는 사람은 여전히 사치하고 그때 당시에 귀고리가 있고 뭐 코골이가 있고 하는 것도 그때 당시에 다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사치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그릇도 그냥 그릇이 아니라 금그릇, 은그릇으로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서 5장을 통해서 보면 그들이 그 금그릇, 은그릇으로 먹어. 그래서 그 벨사살 왕이 나타났을 때 이제 그들에게 내가 너를 달아보니까 부족하다. 그들이 굉장히 막 그 가물을 즐기고 막 그런 그 타락한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타락한 모습이 있는데 그들이 뭘 의지하고 살았느냐라고 하면 점성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그와 같이 살아갔다. 그걸 의지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걸 의지하고 살아도 잘 사는 것,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없이도 그냥 잘 산다고 생각하니까 끄떡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절대 의지하지 않는다. 뭘 의지하느냐? 그들이 의지했던 주문이나 주술을 의지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그들이 천문학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의지한다는 거죠. 그 주문을 외우고 강적인 막 주문을 외우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야 우리가 그 이제 위대한 사람들이다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말씀을 보면 이들이 이제 천문학이 발달되고 점성술이 발달되고 별들을 막 연구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이들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잘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의 교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망하는 모습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서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한번 힘써서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보면 그와 같이 13절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루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가 이 말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너희들이 의지했던 이제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별을 연구하면서 별자리를 보면서 점을 쳤던 그리고 마술을 부르고 점성술을 했던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그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좌절에 있는 것들을 너희들이 구원하도록 한번 그들에게 요청 한번 해봐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것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꿈 하나 해석할 수가 없는, 꿈 하나 해석할 수 없을 때 누구를 찾아가느냐? 다니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언제 그것을 아느냐라고 하면 인간이 다 해볼 거 해봐도 할 수가 없을 그때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미리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공일과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준다라고 그와 같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14절 말씀 그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14절 같이 봅니다. 보다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이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로다. 너희들이 추울 때 불을 쬐을 수 있는 그런 불이 아니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초계 같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초계 같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마른 지푸라기 같이, 그 마른 지푸라기가 그냥 팍 하고 타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그런 거와 같이 그런 상황을 지금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엘리야가 바알신과 아사라신을 섬겼던 그들과 선지자들과 이제 850명과의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한번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그 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신의 이름을 막 소리 지르면서 옷을 찢어가면서 가슴을 치면서 소리를 질러도 그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멸망이 속히 임하는 그런 모습을 보셨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하나님, 내가 묵상하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적은 소리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이 멸망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다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비오는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부르짖고 찾고 주님을 찾고 있는 그런 시간이 없는 가운데서도 피곤한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다 보고 계신다. 그들의 삶의 모습이 아무리 휘황찬란해도 화려해도 초계처럼 지푸라기가 타서 없어져 버린 것처럼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내 인생 가운데서 내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속사정이 있는데 그 말할 수 없는 그 속사정이 부정된 것들에 의해서 거짓된 것들에 의해서 행성된 것이라고 하면 초계처럼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이 완전하게 새롭게 되어지는 축복으로 다가서는 그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초계처럼 지금까지 고통과 괴로움이 나에게 사무치고 또 사무쳤다고 하면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초계처럼 없어져 버리고 빨리 없어져 버리고 6월 한 달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 속에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고 증거되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속사정을 누가 더 잘하느냐? 하나님이 더 잘하고. 빌립보서 2장 19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안위를 받게 하렸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가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니라. 속사정을 안다 그 말. 바울이 그 디모데의 속사정을 아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아려면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사정을 아시는 그분이 축복으로 바뀌어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된 것은 속히 없어져 버리고 오늘 우리에게 영원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나에게 다가서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도록 그렇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일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이제 힘쓰고 일쓰고 있는 그런 속 사정을 아니, 그런 마음을 내가 알았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이 바울의 그 기도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말 못할 그런 속사정도 주님이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 열심히 살아오면서 말 못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주님 앞에 아뢰십시다. 그러면 초기같이 없어져 버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 교회만 발을 받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만 갖고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 못할 그런 속사정이 있다 한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아시오니까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변화시켜주는 영원한 것으로 생명 있는 것으로 갚아주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바울이 디모데의 속사정을 안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말 못할 그런 사정들을 아시는 주님, 부정된 것들, 불법된 것들, 이 악한 것들에 의해서 형성이 되어 있는 모든 말 못한 그런 속사정들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믿음의 능력과 말씀과 새로운 것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새롭게 바꿔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갚아주시어서 영광 돌리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